하나 둘 하나 둘. 네. 방송만 하시지. 네? 아니, 녹음은 그때 나가야 되는데 저 녹화는. 네, 우리 357장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해 그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변한다 너희들 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물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광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강단 사모늘 블루오션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 또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잡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이렇게 들은 말씀 중에서 단어나 문장이나 성구를 잡고 묵상해서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삼오늘이 누려지고 또 여러분 삶에 삼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또 이렇게 결혼 예비 학교에 우리 김향경 자매 이기쁨 또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숙기 권사님이 오늘 또 좀 이제 좀 어지럼증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0월 2일 3일 우리 자체 집중훈련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3, 4분기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을 그런 언약들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또 명절 놓고 명절에 우리가 가정 복음화와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가 정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3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 속에 큰 응답과 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교회 속에 이제 3전도 운동으로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복음화 운동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교회 속에 아버지는 이어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아버지는 결혼 예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경
또 이기쁨 렘넌트가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표를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과 결혼의 방향과 결혼의 시간표를 보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따라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이숙규 권사님, 김경도 장로님, 또 최병천 집사님, 그 외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서 진정 응답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진 삶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21가지의 삶의 본질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누어가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레마로 잡혀지고 언약으로 잡혀지고 누려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의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평상시 삶의 축복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좀 어려움 당한 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김경훈 장로님도 이 단도암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이 단도암이 쪼그라드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그게 굳어지니까 이렇게 기관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받으면서 그 이제 그 발생되는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인도 받으니까 지금 뭐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뭐 3개월 내지 6개월이었는데 지금 뭐 1년 이상 이렇게 좀 인도 받으면서 응답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병에 걸린 그분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이제 뭐 그 딸이 시출가를 했는데, 그 시집에서는 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잘 안타까운 게 이제 친정인데, 특별히 친정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다 또 단도암까지 오셔서 한 3개월 정도 길어야 한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옆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영접을 했는데, 제가 호주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병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 영적 리듬을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영적 리듬 갖는 훈련이 돼 있어야 이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 오고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신의 영적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부르심은 뭐 정해진 건데 얼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부름을 받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는 뭐 특별히 제가 10월 2일 3일에 집중훈련할 전도 핸드북을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제가 사역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집중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내용에 보면 이 성경이 기준된 삶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된다면 우리가 네 가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영접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분이 원래 인간이 뭔지, 문제 인간이 뭔지, 문제 해결이 뭔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능력, 기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거기에서 따라오는 구원받은 자의 가질 성구 17개. 그래서 저는 그 17 성구 중에 10개의 성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2개, 구원받은 자의 내용 3개,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개. 그래서 10개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역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구원 새생명 새생활이라든가 복음 편지 이렇게 좀 선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되려면 강단 사모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 사모늘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강단 사모늘 블루오션, 강단 오늘의 말씀을 강단 제목으로, 오늘의 기도를 강단 성구로, 오늘의 전도를 강단 레마 잡기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또는 보거나 읽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단어나 문장, 요절. 그래서 저는 지금 3일 지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불신자, 그래서 복음의 대상인 불신자를 놓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제 주일 밤부터 월요일 날 계속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인도받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 복음의 대상 중에 기존 신자들 중에 왜 자꾸 방황을 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 아침에는 여러분 서론에 나눴던 세 성구 중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주로 단어나 문장, 성구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매일 문장을 이렇게 성구를 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힘나고 담나고, 자,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근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자, 근본 회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래서 138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사실적으로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 것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션 전도 선교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 내 자신이나 인간관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인이라고 해도 성령의 실제가 안 되면 불신자에게 거의 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내년에는 좀 우리가 제2 알리스트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좀 조명해 볼까, 저는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체크해 본다면 귀중한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7명 이랬는데, 렘넌트 7명의 성공한 그 키워드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어떤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 아니면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한다. 정말 네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사단의 괴계를 이기려면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아니고는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거,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여러분이 결론이 딱 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자, 이런 비밀을 갖고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실제만 되어진다면 시대적인 일꾼 될 수 있다, 시대적인 그런 응답받는 자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을 진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로는 안 바뀝니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교사들이 말로 해갖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정말 삶에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그런 기도 제목도 드렸는데, 어떻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삶의 본질입니다. 자, 삶의 본질 21가지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 삶의 본질을 가지고 21가지를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21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21가지를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먼저 이렇게 가져야 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어떤 이렇게 아까 그 얘기했던 구원받은 자의 가질 성구 17개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저는 타이틀을 먼저 외웁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2요절, 구원받은 자의 내용 3요절, 구원받은 자의 확신 5요절,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개,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외워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또 소제목을 또 외웁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외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타이틀을 외우면 그 이제 나중에 성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그래서 이 21가지 들어갈 때 먼저 타이틀을 먼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타이틀부터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숙지하기가 아주 유리하고 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 전체를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전체를 외울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를 따라 쓰면 같이 따라오는. 그래서 갈보리산 언행이죠. 천명, 갈천당, 일심이죠. 일오, 오직, 각, 이런 식으로 갈천당, 일오, 이각, 이렇게 첫 자만 외우면 그 뒤에 거는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그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 자, 이렇게. 그럼 이게 21가지가 딱 한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이제 먼저 볼 거가 뭐냐 하는 거. 자, 먼저 볼 거가 뭐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 하나님 나라가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응답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것은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할 거. 우리가 먼저 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할 것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신자들도 천명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명. 그러면 거기서 따라서 소명 나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오늘 두 개, 다음 주 두 개, 다음 주 세 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그 두 개, 그 다음 주 전체 마무리하고, 그리고 10월 2일 3일에 이제 요 핸드북을 가지고 집중훈련을. 자, 집중훈련하는 핸드북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뭐 살을 붙이고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성경이 기준되는 삶, 그 다음에 강단 3오늘,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근본 회복 3가지, 이거를 집중해서 좀 정리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해서 21가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것을 내 것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게 절대 사명이잖아요. 자, 절대 사명은 우리가 시작할 거죠. 지금 시작할 거. 자, 절대 사명의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리만 바르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가 당연히 할 걸 하면 되는 거죠. 당연성. 자, 당연성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요게 당연성이에요. 그 당연성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할 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해 보는 거죠. 당연히 했던 사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당연히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당연히 전해야 될 것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목사님은 에스겔 3장 18절 20절을 잡았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래서 악인을 깨워라, 의인을 깨워라. 악인을 깨우지 않거나 의인을 깨우지 않으면 네 핏값을 내 손에서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 그 악인을 깨우지 않은 그 죄, 의인을 깨우지 않은 그 죄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 그 굉장히 좀 엄한 얘기잖아요.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않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나는 이것을 저는 언약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잡으시면 돼요. 유 목사님은 요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다른 종교에도 자꾸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답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애에게 우리가 당연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래서 이 당연성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재앙,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할 게 나오죠. 필연성. 자, 필연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그 사람과 그 현장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는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 거기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에서 복음 받는 사람을 찾아내서 양육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헬라인과 기브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인과 기브인을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유목사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다 무너졌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졌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 징조를 보이르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황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그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그런 기존 신자들이 일어나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필연성, 꼭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놓고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절대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것.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실제적인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야손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이잖아요. 전도운동에서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생명운동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나오면 양육운동하고, 그럼 그 중에서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제자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본격적인 말씀운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사야 6장 13절에 이게 남은 자도 찾아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있다, 남겨둔 자를 찾아서 우리가 세우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얻은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세우라. 그래서 세 가지 싸움 얘기하잖아요. 군사로서 영적 싸움, 경계하는 자로서 선한 싸움, 또 농부로서 살리는 싸움.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범사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절대 사명,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할 거, 당연히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 중에 일꾼 나오면,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제자 삼아서 시스템을 화하는 그런 사역이 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은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절대 헌신이죠. 절대 헌신. 자, 우리가 뭐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방법이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이에요. 언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자, 일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충분, 그리스도가 완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일심이다. 방법 중에 방법,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뭐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영적 시스템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영적 시스템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이게 리듬이 돼야 돼요. 아까 잠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걸 목격했잖아요. 이번 제가 병원에서 그걸 목격했다니까. 정말 그래도 복음 갖고 은혜 누리면서 어려움 딱 오니까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어려움 딱 오니까 메시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하면서 초창기 메시지, 수용로 메시지, 동성기도원 메시지, 이거 초창기 막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은혜 되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뭐가 제일 은혜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수용로 교회 메시지가 제일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은혜 되는 거를 하여간 한 50번이든 100번이든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초창기에 암 판정 나고 그 초창기에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 10번 이상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너무 들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근데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어려움을 와서 하는 건 늦어요. 어려움을 와. 그럼 평상시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그 리듬을 타면, 그러면 LA 어려움이 안 오지 또. 여러분 평상시 영적 리듬 타고 있으면 어려움 올 리가 없지 또. 근데 그런다고 해도 올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명절이라면 어디 가자 그랬는데 난 집에 있겠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메시지 듣고 이러면 제일 행복해. 그냥 그게 제일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는 거 제일 행복인데, 아마 전 문제가 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메시지 듣는 게 행복인데 그냥 그 메시지 들으면 막 행복하고 힘나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많고, 문제가 온다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 사도행전 이 일심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속에 그게 그 얘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다 불같이 바람같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이 이겼죠. 인간관계 이겼죠. 환경이 이겼죠. 전혀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력 따라옵니다. 건강, 체력 따라와요. 그러면 경제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력이 있고 어떤 데 현호가 안 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경제력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 우리는 시험 안 들거든요. 어떤 사람도 좋다는 거죠.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해야 될 것 중에 일심이 뭐냐? 이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준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지가 견고해야 돼. 뭔가 이렇게 딱 일심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일심으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일심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일심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가 보면 이 빌립 집사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요즘 성경이 조금 틀려. 옛날 성경은 일심으로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마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일심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8장 5절에 나와요. 한 마음으로 그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일심으로 받으니까 이 불치병이 해결되는, 그래서 안진병의 중병이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심. 정말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답을 가지고 오직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이 그거잖아요.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돼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 오직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만 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이거 되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일심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갖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전심이 나오죠. 전심. 자, 전심. 자, 이번 주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이 응답은 의미를 알아야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의미를 아는데, 전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오직 나는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오직 나는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어디에 헌신? 작은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정말 이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 3원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한 이게 블루오션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응답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제가 이 집중훈련 하는 그런 내용을 종합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9시간에 걸쳐서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핸드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집중훈련, 우리가 10월 2일 3일 집중훈련 하고, 이제 거기 호주 브리즈번에서도 집중훈련을 하고,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강단 언약 잡아서 삼오늘이 전 성도가 생활화되도록, 정말 삶의 삼오늘이 누려지도록.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 저는 이번 주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잡았잖아요. 저는 그게 많은 부분에 담담습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됐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는 것, 얼마나 그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묵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응답. 그래서 이 강단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에 도입되는 부분, 또 제목, 서론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면서 얼마나 힘나는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모든 답이 다 나는, 그러면서 시편 119편 2절에, 자, 시편 119편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9편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뭔가 전심,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헌신이 뭐냐? 방법은 언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올인할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면 이제 지속이 나오죠. 지속해야 될 게 나오죠. 자, 그러면 뭐에 지속할 것이냐? 자, 지속의 의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이 내용이 잘 요약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지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6, 47절, 저는 이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성경적 전도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가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강단 3원을 성공이 돼야 예배 성공 제대로 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예배 드렸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예배 성공 중에 성공은 여러분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구원 역사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응답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 성공. 그러면 집에서 떡을 떼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뗀다면 뭐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양육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과 같은 어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만 담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 이수기 권사님 옆에서 이렇게 연결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하는데, 이분은 아주 책을 좋아하셔. 아주 지금 그분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교제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교제가 되어지면 제가 이제 정말 이 복음 운동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거기에 대한 결론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근데 이분은 이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어떻게 좀 선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책 한 권 보고 같이 포럼하는 어떤 이런 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인도를 하려고 좀 얘기를 했더니 좀 회의. 자기는 책 보는 게 너무 행복하대. 자기의 취미는 그냥 늘 책 보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취미, 뭐 운동 취미니까 운동 취미는 없고 강아지 데리고 산보하는 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늘 그냥 책하고 이렇게 지내신다 그랬는데, 아마 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선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현장에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운동,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시스템 운동이 잘 안 돼요. 만나보니까 대학도 가서 보니까 좀 이렇게 둘만 붙이려도 좀 어렵더라고. 이게 각자는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둘만 붙이려면 서로 어려워해요. 이 상태가 좀 다르니까. 좀 그 개인 양육은 좀 쉬운데, 이 좀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든가, 좀 거기에서 좀 일꾼들 좀 모이는 미션홈이라든가, 또 지역을 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우리 전문 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지교 운동이 본격화돼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한다면 그런 응답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두 시스템이 있잖아요. 두 전략.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는 예배의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말씀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뭔가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했다면 지속할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를 하든지 좀 이렇게 지속하는, 뭐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지속해보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지속해보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두 개 절대 사명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자, 오늘 절대 헌신에서 방법은 뭐냐?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오늘 이후로 한번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체를 좀 보면서 근본 회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삶의 본질 21가지. 이것이 내 삶의 본질로 들어온다면 한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늘 두 가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님여 전도자의 삶의 핸드북으로 붙잡을 언약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님께 한 2달여 가는 정리하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10월 2일 3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다 흘러 들어가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추석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정확한 시간표 따라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보고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자들을 확립하고 또 구원받은 확증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간증하고 나눠서 아버지는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만남, 축복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은 이번 주부터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강단 3원을 성취를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특별히 강단 레마잡기에서 매일 한 주에 한 서너 번은 메시지를 듣거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 성구를 찾아내시고 그래서 3원을이 누려지고 3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숙기 권사님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좀 이렇게 기력이 좀 적하고 어지럼증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고 가서 입원을 해서 10층 102동 6호실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만을 놓고 우리 좀 더 집중 기도하면서 정확한 시간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97장 예수 넓은 사랑 크신 은혜를 나에서 전파함은 상의 분일일세 주의 수복된 날수 생명과 진리요 급함을 다 채워주시니 예쁘고 전한 말씀 주의 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떠듣기 원하고 목말라서 뭐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고 전파하니 네 말씀 분일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의 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가 오늘 수요 예배를 깨운 이들 위해와 인터넷으로 예배한 모든 현장들을 위해, 또 아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해와 크고자 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